소망과 공동교회를 찾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정원 만들기로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또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기가 두렵기도 해서 아예 세상과 눈과 귀를 막고 그냥 혼자 수도원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세계 안에 살고 있을 뿐이고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은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지난주부터 미국은 꽤 시끄럽죠. 미네아폴리스에서 플로이드 주니어가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서 질식사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주로 시위가 확산됐고 우리나라 언론도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드니 킹 사건 때 LA에서 교포들의 가게가 약탈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교포들은 물론 지금 우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촉발한 그 내용이 사실 대단히 끔찍했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을 저질렀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흑인 사회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12년 미국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배경 자경단인 조지 짐머만이 트레이드본 마틴이라는 17세 흑인 소년을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짐머만은 무죄를 받았죠. 배심원단 6명 중에 5명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8월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백인 경찰 데런 월슨이 18세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윌슨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경찰에 목이 졸린 흑인 노점상 에릭 가너는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너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플로이드 주니어는 죽어가면서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무릎으로 목을 눌리고 사람을 죽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숨이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된 물체에서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고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인간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받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국에서 인종 살해 때마다 발생하는 대규모의 시위는 패턴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가해를 하면 흑인들이 분노하고 거리 시위가 시작되고 폭력과 약탈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부터 이번 시위는 평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경찰관들은 참회의 의미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다는 플로이드 주니어의 말이 시위의 구호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폭력에 항의하면서 거리에서 침묵으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시위대들이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들 모두 폭력에 반대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부터 시위 현장에서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가 속에 흑인들과 백인, 시위대와 경찰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그 과거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작사했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됐던 영화 Amazing Grace, 이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가 이 기쁨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 영화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보다 50년 전에 노예제를 불법이라는 그 법안을 통과시킨 영국의 하원의원 윌리안 윌버포스에 관한 그런 기록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성공의 사제 존 뉴턴이 윌버포스의 영적 스승으로 나오는데, 존 뉴턴은 노예 선장이었다고 했죠. 그는 참여하면서 작사한 찬송시가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나라 찬송에서 나 같은 죄인이죠. 영화 Amazing Grace에서 백내장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존 뉴턴 신부는 윌버포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윌버, 저들에게 지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윌버포스는 이 영화 중간에 사람들 앞에서 Amazing Grace를 부릅니다. 자기 자신과 백인 하원의원들의 인종 편견에 대한 참회의 뜻이었던 겁니다. 윌버포스는 노예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7년간 줄기차게 싸워서 승리했지만, 사실 그 승리의 원동력은 존 뉴턴이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회에서 사람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노예제는 죄악이라는 것을 깨우쳤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앞부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부분은 잘 번역되어 있지만 뒷부분은 의역이 좀 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나는 길을 잃었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셨고,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맹인이었으나 지금 나는 봅니다. 플로이드 주니어 사건으로 인한 이 혼란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약탈과 폭력의 악한 힘이 지배하던 눈먼 어둠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은 창세기 제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사실 한 장 이상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와 주보를 준비할 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걸 다 읽게 할까 말까. 만일 본문을 다 놓았더라면 오늘 본문을 낭독하신 신현희 권사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맞추어서 말씀을 간결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곧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쓴 기자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이 쓰여진 연대는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기원전 538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오기 시작했으니, 이 말씀은 기원전 587년과 538년 사이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창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천지 창조로 읽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다. 이 표현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 성서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면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 세상이 없을 때의 깊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만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상관없이 그 위를 운행하셨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바빌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물 밑에 있으면 살 수가 없죠. 질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 밑 흑암의 상태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왕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라고 말하죠. 모든 백성들은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절하여서 결국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도 그 거대한 신상에 절을 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을 저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상황이 물 밑의 흑암이고 영혼을 질식시키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흑암과 혼돈은 하나님과 소통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수면 밑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소통이 막혀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곧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폴 틸리는 죄란 분리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숲으로 숨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했고 궁극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사람을 무서워했듯이 죄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흑암과 혼돈 같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됨의 사랑을 막고 있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무리 깊은 어둠도 성냥불 하나의 끝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창조의 빛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막아서던 흑암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수면 위에 있던 성령 하나님과 수면 밑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물밑 흑암으로 인해 맹인이 되어 있었고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존 뉴턴이 과거 노예선 선장으로 있었을 적에 아무 거리낌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오던 그 시절이 하나님과 나뉘어진 흑암의 시절입니다. 오늘날 미국 일부 백인들 사이에 있는 차별의 습관이 그냥 일상화된 이 현실이 바로 어둠의 시절이고 우리 자신도 나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물밑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흑암의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과거 바빌론 포로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양심의 빛을 던지시듯이 오늘날 저 미국의 시위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던 바빌론의 우상과 풍습에 빠져있던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됐습니다. 과거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나는 길을 잃었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셨고 나는 맹인이었으나 지금 나는 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흑암과 같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빛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났고 노예선 선장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 일하는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양심의 빛을 일깨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나누시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나누어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윗공창과 아랫공창, 바로 이것은 하늘과 바다라는 뜻이죠. 혼돈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혼돈으로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혼돈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인이었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로 변화시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혼돈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가 우상을 숭배했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질서가 잡힌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영이시고, 또한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냥 희미하게 이해했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는 더더욱 국제적으로 창조주, 구원자, 동행자, 이렇게 세 개의 인격이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할수록 헷갈린 게 삼위일체입니다. 사실 최초로 삼위일체를 말했던 사람은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AD 200년경에 트리니타스, 곧 세계의 위격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교리가 정통으로 인정됐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호모우시아, 곧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닌 동일한 존재가 예수이시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같은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합의가 된 겁니다. 삼위일체가 본래 성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인데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3은 3이요 1은 1인데 어찌 3을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서 보면 볼수록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의 목적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터툴리안이 트리니타스라고 하면서 새 위격을 주장한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묵상한 바와 같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를 처음 주장했던 AD 200년은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터툴리안 스스로도 원형 경기장에서 살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들의 신실함에 감동을 받아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박해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신앙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 교리였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에서 나오는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하늘과 바다로 나뉘어져 질서가 잡힌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안에 운행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신약에 와서 히브리어 루아는 푸뉴마라는 히라보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은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 하나님과 제자들은 서로 같이 소통했고 제자들은 설교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안으로 유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로써 서로를 가로막는 언어의 장벽이 헐리기 시작하고 이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말했던 터툴리안은 또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고 동행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동행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 어떤 길로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갔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늘로 향하는 길, 곧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제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궁창을 갈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에 빠진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드시는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죽음에서 그리고 흑암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 십자가이고, 바로 이 은혜가 이 땅에 교회가 있게 된 바로 그 이유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덕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껏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신앙을 생명삼아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몇몇 신학적 천재들의 난해한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대단히 따뜻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외로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이래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제 막 변화를 시작한 우리 공덕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일상을 살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이곳 공덕교회가 언제나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한 아름다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주일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이 땅에 있는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사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땅에서 더욱 충만한 마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고 있음을, 또한 그 사랑을 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정원 꾸미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공덕교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유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